오늘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렇죠. 굉장히 기쁘고 평안하고 감격과 누림이 느껴지실 겁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의 상태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세월을 또한 격동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인간 다윗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다윗이 신뢰했던 여호와 나의 목자 덕분이었습니다. 이 양의 목양에 관한 전문가인 이 필립 켈러 이 교수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양 떼는 집에 있는 목장에서만 있는 풀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거의 1년 가까이 여간 동안 이제 집에 있는 목장에 있는 풀을 다 소화하면 이제 한참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걸어 다니면서 이동 중에 풀밭을 찾고 또 거기서 소화하면 또 다른 풀밭으로 이동하고, 이걸 지금 수개월에서 1년 동안 거의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내내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쯤에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집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들의 목장이 있는 그 집에서 이제 겨울을 나는 코스로 1년의 기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요, 이 필립 켈러의 교수에 따르게 되면 이 1년 동안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른 양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감격에 찬, 아주 기쁨에 찬 이 고백이라는 거죠. 왜죠? 한 해 동안 이 목자의 말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쁨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가 그 양떼들을 안위하게 만들어서 그 양떼로 하여금 끊임없이 배부르게 만들게 하니까 이 양은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감격에 벅찬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목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양들은 어떻게 되죠?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올라가라는 풀밭에 올라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갔다가 길을 잃어 실족하고 영원한 미아 양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목자가 먹으라는 풀밭, 이 풀초 먹지 않고 다른 풀초를 뜯어먹다가 이 독초를 먹게 되는 바람에 실제로 많은 양들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이 평안과 이 감격과 이 누림의 고백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나의 목자를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저 포함해서 따르는 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맞죠, 목사님, 여호와 나의 목자죠. 믿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해서 따르는 이 순종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신약성경에 잘 나오게 되는데, 신약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소테르예요. 이 소테르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소테르가 뭐라고요? 구세주. 그러고 하면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퀴리오스가 뭐라고요? 주인.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소테르, 이 구세주라는 말은요, 몇 번 안 나와요. 정말 이 엄청난 분량 속에서도 몇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그럼 뭐가 되겠는 거죠?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나 또한 그 기록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강조점은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구세주를 믿는 건 잘해요. 그렇죠? 구원 준다는데 누가 안 따릅니까? 여러분, 미국의 95%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20%가 안 됩니다. 왜죠? 구세주란 건 믿어요. 그러나 삶에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 준다는데 누가 안 와요? 다 오죠. 다 좋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는 주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긴 싫은 거예요. 왜요? 때로는 고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섬김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구속받는 것 같으니까,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구세주를 따르는 건 좋은데 주인을 따르는 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새해 들어 살던 저희 집에 이제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이제 거기서 한 마리 키웠는데, 이 녀석이 진짜 먹보예요. 어느 정도 먹보냐면, 이렇게 손에다 과자를 올려서 주잖아요. 그럼 손까지 같이 물어요. 그러니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나보다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탐심이 심한 녀석이라. 그래서 이제 밥 갖다 주면 막 꼬리를 막 있는 그대로 막 세차게 흔들고, 벌써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하트가 들어있어요, 눈에.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얘는 밥 주면 다 주인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간식 주잖아요.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전에는 여러분,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당에다 키우다 보니까 안 묶고 키웠어요. 그죠? 요즘에서 와서야 뭐 이제 줄 묶고 위험하니까 하지만 예전엔 다 풀어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진짜 집 나가요. 집 나가서 한 2, 3일 있다 들어오면 벌써 살쪄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먹을 게 더 이상 발견이 안 되고 줄 사람이 없으면 또 와서 저를 하트 있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에게 구원이란, 구세주란 누구죠? 먹을 것 주는 모든 사람이 구세주인 거예요. 다 쫓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 주인은 누구죠? 저희잖아요. 그럼 실제 주인은 먹을 것만 줄 수는 없어요. 이 개가 우리 집에서 해야 될 역할과 또 충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되고, 낯선 사람 오면 경계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만 보면 다 그냥 경계를 무장해자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는 구세주가 주는 밥 먹이라는 구원은 줄 수 있지만, 주인은 그 개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개는 내가 주인이고 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 줄을 묶어대면 끙끙대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거죠. 뭐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갑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에게 먹을 걸 주는 구세주는 좋은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주인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복도 주죠, 뭐 물질도 주죠, 보호해 주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땡큐 가신 거예요. 땡큐 갓.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주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하라 할 때, 주님 저 못 합니다. 너 지금 가야 돼. 아니요, 저 나중에 갈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좋은데 주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좋은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좋은데 날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은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왜요? 구속받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싫고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를 때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리케로의 말처럼 이 목자가 양들에게 너 저기 풀밭 올라가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말 안 듣고 다른 곳에 갔다가 잃어버리게 되고, 너 저 풀만 먹어야 돼 라는 그 목자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독초를 먹을 때 양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구세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건 기본입니다. 그건 베이직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현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누리고 평안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는 이 누림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통치에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누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교만한 상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상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교만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너 여기 있어야 돼, 너 여기만 있어야 돼, 내 주인 목자의 말을 따라하면 되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교만한 양들은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더 좋은 세상이 있을 줄 알고, 더 좋은 신이 있을 줄 알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독초 먹고 길 잃어버린 인생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가 직접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했던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부풀리고 팽창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부풀리고 팽창된 상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허파에 뭐 들어갔다? 바람 들어갔다. 허파에 바람 들어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저도 의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의사가 아니니까 무엇을 말씀하셔도 오답은 안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허파에 바람 들어간 상태 뭐예요? 그쵸? 자기 분수 모르고 한마디로 까부는 겁니다. 자기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고 내가 이만큼이나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작디 작은 피조물,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까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야 야, 이거 하나님 약속한 것보다 저 세상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더 성공할 것 같은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계속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간이 부어올라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내 자아가 팽창되고 부풀려지고 높아져서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 살겠다 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상태, 이게 뭐라고요? 교만. 부풀려지고 팽창된 상태,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만이 아까 뭐라고 했죠? 부풀려지고 허파에 바람 들어간 상태. 이 교만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은 인간은 반드시 4가지의 병적인 상태가 나타난다고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아는 공허함을 가집니다. 뭐를 가진다고요? 공허함. 여러분, 인간의 자아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이 뭐라고 했죠? 한껏 부풀어 올리고 팽창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중심은 텅텅 비는 겁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자기 분수 모르고 막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을 비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선 불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바람만 들어가고 풍선이 이만큼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인간, 자기 분수 모르고 스스로를 부풀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세우려는 인간은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많고 잘 나가고 직업 좋고 잘 노는 사람들인데 신앙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반드시 공허해요. 반드시 공허합니다.
뭐 그 사람들뿐만입니까? 교회를 나와도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만한 자아는요 반드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되게 신사적인 것 같고 되게 숙녀적인 것 같지만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굉장히 본능적이고 원시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배고프면요 뭐 기다려집니까? 절대 안 기다려져요. 눈앞에 보이는 거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 앞에 초콜릿이 있든 사탕이 있든 빼빼로가 있든 바다코코넛이 있든 그냥 잡힌 대로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배고픈 시간과 이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한 시간이 괴리기가 좀 생기게 되면요 막 애들 막 꼬칼콘 막 집어먹고요 막 양파링 집어먹고 막 새우깡 먹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저녁 되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다 하시면서 배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아프죠.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삽시간에 제 위장과 배를 꽉 채웠으니 여러분 배가 나만 할 이 여러 개 없지 않습니까? 아픈 거예요. 고통이 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아까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공허합니다.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 있죠? 스펙 있죠? 이렇게 있어도 공허할 거 자기 못 채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안 채워진다는 생각에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계속 흡수하고 계속 먹어댑니다. 돈, 명예, 쾌락거리, 취미, 동호회, 뭐 우상 이런 것들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인스턴트 식품들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탈이 나요. 영적인 탈이 나요. 탈이 나서 교회를 와도 평안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싫고 엎드리기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먹는 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중에 그 배고파서 공허해서 막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영적인 식품들을 다 인스턴트로 집어넣었다 보니까 배가 주 6일 동안 배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 나와도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스럽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이미 탈이 나 있는데 뭐가 은혜가 들어오겠냐고요.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공허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막 먹으니까 이제 고통이 와요. 세 번째는 뭐라고? 세 번째 특징은 교만한 자의 상태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여러분 교만한 자는 공허해요. 그래서 막 채워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허한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들은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중독된 것들은 더 센 것들을 넣어줘야 만족이 돼요. 잠깐이나마.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분주해집니다. 왜요? 계속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제 게임을 30분 했어요. 애들이. 그럼 오늘 엄마가 너 어제 30분 했으니까 너 오늘도 30분 해야 돼 라고 하면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는 정말 천사 이런 애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애들은 엄마 어제 30분 해줬으니까 오늘 40분 해줘야지 이렇게 내고를 겁니다. 딜을 걸어요. 왜 그렇겠어요? 똑같은 30분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유튜브 쇼츠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죠? 막 이렇게 막 완강하게 저 안 봐요 이렇게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조사해봐야 됩니다. 진짜 보시는지 안 보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 30분 봤으면요 오늘 35분 봐야 만족됩니다. 왜요? 중독은 똑같은 걸로 절대 절대 만족 안 됩니다.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봐야 어제보다 좀 더 봐야 그 중독은 그 공허함의 중독은 만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유지한다? 여러분 이거 뻥 중에 뻥입니다. 그런 뻥 세상에 없어요. 무조건 중독된 것들은 더 깊게 더 많이 더 분주하게 더 쏟아 넣어야 됩니다. 안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직장 다녀야지, 돈 벌어야 되지, 요리해야 되지, 육아해야 되지, 쇼츠 봐야 되지, 게임해야 되지, 술 마셔야 되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쁘니까 삶에 정작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다운 쉼이 없는 거예요. 무려 주 5일을 쉬고 사회는 이제 주 4일을 향해서 주 4일을 위해서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처럼 쉼과 안식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주 7일을 일했어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었어요. 왜요? 그만큼 중독된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중독된 것들을, 그 공허함을, 그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자꾸만 넣어야 되니까 바쁘고 분주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 시대는요, 비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달래려고 막 갖다 넣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만족이 되냐면, 내가 갖다 나에게 채워넣고 내 만족,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채워놓은 것들이 만족되려면 남보다 나의 것이 나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서 막 쇼핑을 했어요. 막 조회해갖고 이제 이쁜 쇼핑백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배가 되었고 오늘 교회를 왔네. 왔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세상에 내 백보다 더 좋아.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또 공허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한 달 일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사람보다 내가 이 비싼 백 하나 못 사면 이게 무슨 인생이냐라는 그런 꼬드김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오늘 또 뭐 하실 예정이죠? 또 폭풍 검색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가성비 더 좋은 거, 더 화려해 보이는 거. 그리고 또 구입했더니 그 다음날 동창회 갔더니 나보다 못 사는 저희가 나보다 더 비싼 또 백을 메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대는 비교와 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본 속에서 만족을 끌어내는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허한 것들이 메우기 위해서 채워 넣어도요, 그 전제가 내가 남들보다 더 좋지 못하면 절대 만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일상 바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옷을 잘 입어야 되지? 잘 입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싼 가격으로 저 사람보다 더 멋진 머리를 할 수 있지? 계속해서 검색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들어오는 게 뭐예요? 더 싼 물건, 더 좋은 물건, 더 가성비 좋은 거. 이렇게 내 자신의 남들과의 비교 속의 인정과 더 비교 속에 더 좋은 소유를 얻으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삶이 분주하고 쉼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핵핵되는 거예요. 핵핵. 뛰어서 핵핵이면 문제가 아닌데 늘 영적으로 채워넣어도 바쁘게 채워넣는데도 안 채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교만한 자아는 허약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아는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아는 반드시 우월감과 열등감을 양면의 동전처럼 갖고 다닙니다. 왜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을 느껴요? 우월감. 반면에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단순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죠? 열등감. 그러니까 이 비교와 경쟁이 기초된 이 사회와 이 시대 속에서는요, 여러분이 월급을 타든 백을 사든 자동차를 구입을 했든 아들이 어디 좋은 직장을 취직을 했든 간에 그 순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즉시 열등감이라는 지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네, 이런 우월감으로 날마다 아침 저녁이 우월감으로 갔다가 열등감으로 갔다가,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 밤에는 울었다가, 아침에는 평안했다가 밤에는 우울했다가. 이러니까 내면의 정서가요 너무너무 허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실 때 아시겠지만 애들이 차라리 온도가 내려가든 아니면 좀 올라가든 일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한이 찾아오거나 막 고열이 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잤을 때는 39도인데 또 저녁에 잤을 때는 35도야. 이것처럼 이 온도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아이의 몸이 허약하구나라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감정이 아침에는 우울감 가졌다가 저녁에는 열등감 가졌다가 아침에는 쨍긋 웃었다가 밤에는 울고 있다가 아침에는 평안했다가 밤에는 불안했다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이 내면이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누가 좀만 와서 툭 건들잖아요, 팍 터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조금만 스크래치 내잖아요, 온몸이 다 찢겨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정서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이 교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아는 네 가지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분주하고 허약한 자아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속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속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양이 주인의 통치를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양이 주인이 먹으라는 먹이 먹지 않고 다른 풀초 뜯다가 독초를 먹어서 죽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요, 반드시 공허함, 고통, 분주함, 허약함을 반드시 내 것이 됩니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냐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양은요, 푸른 풀밭에 눕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요. 월급이 적을 수도 있고,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 살 수도 있고, 집이 없을 수도 있고, 자동차가 폐차 지경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양은요, 절대 샬롬, 절대 평안을 느낍니다. 왜요? 그 목자의 말만 따르면 내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고 있을 것이고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환경이 조절하지 못하는 절대 샬롬, 이 절대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조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따라 나갈 때 우리는 공허함과 고통과 분주함과 허약함이 아닌 감격과 누림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반드시 인도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내 고집 거부하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야죠. 이거 다 인정해요. 인정하시죠? 이렇게 훌륭하게 말씀 설교 준비하는데 인정 못할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도 되고 도전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김없이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뜻대로 또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목금토 주일을 또 보낼 예정이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 너희 힘 갖고 안 돼, 너의 결단 갖고 안 돼, 기도한다고 이게 잠깐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방책이 있어요. 특효약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고난입니다. 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아들과 이제 큰 아들과 동남아시아 이제 선교를 갔다 오셨다고 페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여러분 출몰 자주 하는 게 뭐죠?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이 출몰을 자주 하는데 이제 흩어져서 이제 아버지 방 따로 이제 아들 방 따로 잠을 자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새벽에 딱 깼어요. 근데 뭔가 쎄해서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서 책상을 바라봤더니 책상에서 도마뱀이 자기가 눈을 마주치고 있더래요. 새벽에. 그래서 아들이 이제 혼비백산해갖고 아빠 나 살려 그러면서 이제 아빠 방으로 뛰쳐간 거예요. 뭐 이 중학생인 것 같은데, 이 중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새벽에 도마뱀을 보니까 또 그 도마뱀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또 나를 지새겠어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갖고 아빠 나 살려 그러면서 이제 아빠 방으로 뛰쳐간 겁니다. 그래서 아빠도 이제 와갖고 그날부터 막 다 뒤졌대요. 3, 4일 동안 침대 드러내고 소파 드러내고 의자 드러내고 온갖 기구를 다 드러내도 다 방문을 다 폐쇄하고 찾아왔는데도 도마뱀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아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빠와 이제 둘이 묵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3, 4일간을 이미 커버린 사춘기 아들과 함께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고 못다 했던 얘기와 추억거리를 삼았고 또 아침에 함께 거실에서 밥을 해먹고 이런 몇 년 동안 가지지 못했던 아들과의 시간을 이 도마뱀의 출현 때문에 이런 시간이 내게 선물로 왔음을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마뱀을 나오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도마뱀이라는 고난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혼미백산해요.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혼미백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천하에 무서운 게 하나 없었고 천하에 부족한 게 하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요. 이 아들 사건만 아니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주변 모든 국가를 정복한 한 나라의 왕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트럼프 저리 가랍니다. 지금 아직 트럼프는 안 됐죠. 오늘로 따지면 바이든 저리 가랍니다. 그런 왕이 인생에 도저히 기대하지 않았던 도마뱀이 출현한 거예요. 뭐요? 사랑했던 아들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가?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감옥 같은 시련을 주셨는가? 맨 처음에 원망하고 울부짖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배신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심정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도마뱀이 튀어나와서 그 사춘기 아들과 그 아버님 목사님이 둘이 함께 3박 4일의 뜨거운 정과 추억을 남긴 것처럼 이 고난, 아들의 이 반역이라는 사건이 튀어나오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어떤 인생의 시간대보다 더더 친밀한 시간을 누리는 선물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도마뱀이 출몰해요. 왜 자꾸 암에 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당하고 왜 불편을 겪고 왜 이렇게 저런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내 옆에 찰싹 둘러붙어 앉아갖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이유 절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시련을 통해서 깎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릇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마뱀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진 부분이 깎이고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 양처럼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겪고 이 목사님이 페북에 이제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공의 비결은 당신에게 떨어지는 똥이 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성공의 비결은 당신에게 떨어지는 똥이 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또 안 좋은 일 만나네, 똥 밟았다, 재수도 없네, 운도 없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순종의 자아로 자라나가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그릇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존재의 기저에 하나님께서 거름을 뿌리신 겁니다. 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거름으로서 고난이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경찰차 한 대가 어떤 차 앞에서 급정거를 팍 하는 바람에 이제 경찰차와 뒷차가 이제 팍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배경과 이유를 모르니까 뭐 경찰차 뭐 왜 이래, 이거 뭐 술 마셨나? 뭐 아니면 뭐 공권력을 남용하나? 왜 이렇게 시민들을 괴롭히는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영상이 역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차가 급발진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속이 막 고속도로에서 180을 밟고 다니니까 경찰차가 딱지 떼려고 추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창문 열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저 지금 급발진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따라 붙다가 이제 머리를 쓴 게 앞으로 가서 이제 몇 번을 들이받고 이제 급발진 차가 멈춰서 이 사람이 목숨을 건져 올린 이제 영상으로 이제 남았더라고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고난과 어떤 부정적인 일이 당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또 나를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벌 주십니까?
제가 이제 제 교구에도 아프신 권사님들이 꽤 있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어떤 분이 자꾸만 이렇게 멘트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았고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은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더 연단하시고 더 깎으시고 더 순종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 권사님 지금은 연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드릴 때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여쭤보면 목사님 제가 지금 죄를 지어갖고요 또 이렇게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릴까요? 전화 드리면 자꾸 저한테 죄 고백을 하니까 이분한테는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이분을 돕는 거겠다라는 이제 목회적 판단이 들어서 가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교회 오시면 만나면 이제 안부를 여쭙지만 전화는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입술이 자꾸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이 옳습니까? 틀린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미워하셔서 벌 주실까요? 고난 주신 걸까요? 병 주신 걸까요? 아니요. 그 권사님의 인생이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마치 경찰차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의 앞차 반발을 들이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도마뱀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급발진해서 교만해서 말씀 밖으로 뛰쳐나갈까 봐 하나님이 경찰차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시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도마뱀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도마뱀이라는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받아 열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통치에 따르시고, 통치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치에 따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